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과 또 교우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 쪽방촌에 라면, 컵라면 큰 걸로 400박스를 한 가정에 12개씩 해서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 실장님이 이렇게 나눠줬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받으셨죠? 예. 제가 안 먹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잘 전달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파주에 그때 그 어렵게 사는 그 아동학대 가정 그 한 280가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관에 한 가정만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기가 막힌 가정을 추천해 줬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매달 생활비를 조금 보내드리기로 했고 보냈어요. 보냈고 또 막내 아이가 치아가 4개가 부러져서 이렇게 뭐 좀 그렇다 그래서 또 그것도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그 병원을 그게 추천을 해서 그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또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홈페이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토마스 김 집사님께서 지금 뭐 밤새도록 이게 설교하고 제가 했던 게 벌써 한 600개가 넘어서 그거를 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다시 보니까 아유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데 그 막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면서 전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셋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이 로고는 우리 심재현 작가님께서 지금 심사숙고하시면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그 예술가분이 그걸 만들어 준다는 게 그냥 어찌됐든 간에 이거 누가 만들었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면 홈페이지를 보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는 지금 다윗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게 사실 다윗의 광야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절인데 모세의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의 광야가 있는 것처럼 다윗의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 10년 동안 어떻게 그가 인생의 법칙을 깨달았는지 많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양한갑 선교사님도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거기도 지금 미얀마 군부가 계속 그 교회를 불을 태우나 봐요. 교회를 불태우고 성당을 불태우고 그러는데 그런 소식을 전해 오셨고 또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 네팔에서 나무 심고 또 학교 세워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교사님이신데 보내 오셨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냈지만 혹시 이게 좀 약하게 프린트가 돼서 잘 읽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 무언가 같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미선 집사님의 선배세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시고 하신데 아주 참 생각을 독특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조금 자세히는 몰라도 이렇게 계시다가 유튜브를 보시고 잠깐 보러 오셨대요. 제가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우리 박수로 환영은 좀 할게요. 네, 우리 두 분 오셨는데. 네. 이게 작은 교회는 꼬치꼬치 물어봐서 가기 싫어요, 사실. 그리고 가면은 확 눈에 띄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냥 큰 교회 가서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나가면 좋은데 꼭 가면 이렇게 물어봐서 꼬치꼬치 않게 묻겠습니다. 잘 예배 드리시고 같이 또 이따가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우리 교회는 전교인 찬양대입니다. 연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어서셔서 같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명,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데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네,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18절에서 27절. 잠깐만요. 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로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달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오늘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선지 몰라도 기도하시다가 대뜸 제자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세요. 뭐라고 던지시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고 꽤나 유명한 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능력을 베푸는 거 보면 엘리야 같고, 눈물이 많으신 거 보면 예레미야 같고, 그리고 아주 바른 소리 제대로 하시는 거 보면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선지자들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에게 호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부르는 사람과 불려지는 사람의 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보는 사람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제자들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 다니고 말씀을 같이 전하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같이 체험하고, 그리고 내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던 너희들은 한 1년 정도 쫓아다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호칭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하세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칭찬이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로만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라고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예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첫째가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입에서 그렇게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너 같은 IQ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이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원래 시몬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하늘을 열고 땅을 여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대답들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요. 교회의 반석은 뭐예요? 말씀요. 교회의 반석은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요.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의 반석이 뭡니까?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의 반석은 뭡니까? 하면은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무슨 물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로 보지 않고, 예수를 스승으로 보지 않고, 예수를 무슨 성인군자로 보지 않는, 간디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보거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쓰듯이 예수님을 성인군자로 보지 않고, 지나가는 선지자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신성을 고백한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를 엘리야로 보고 세례 요한으로 봐서 존경에 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비록 이분이랑 손을 잡고 이분의 피부에 내가 손을 대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지만, 같이 길을 가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 고백의 큰 의미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종이고, 주님은 내 인생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가? 이 사람이 천국의 시민인가? 이 사람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고백이냐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목사로서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것만 하나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합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선지자로 본다?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을 훌륭하신 말씀을 전하신 선생님으로 본다? 그럼 그렇게 존경하세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을 때 내가 천국 가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예배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냐면 여기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그리스도, 이 찬양을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하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살짝 가사를 바꿔서 찬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나오면 나는 그렇게 고백 못하겠어. 주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 다 기도 끝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건 못하겠어요. 그거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시면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내 입에 달려 있어요. 적어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찬송하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 마음에 없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옆집 오빠라고 고백하십니까? 매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구원 받았느냐? 너 천국 가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냐 물으면 글쎄요, 그건 가봐야 합니다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입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왠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네 머리에서 나와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요. 베드로 네 머리에서 무슨 수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터치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체험적으로도 알아요. 얼마나 많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세례를 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다 따라해요. 그런데 안 따라하는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때 사탄이 제일 역사해요. 내 자식이었던 이놈을 사탄의 노예였던 얘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에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로 돌아서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때 많은 방해들이 있는 걸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다 따라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다 따라해요.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못 따라해요. 힘들어해요. 왜요? 이거는 우주가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이 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무슨 수로 그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는 분들은 딴 데 가세요. 부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그러면 절로 가셔야 돼요. 알라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기 가세요. 중동으로.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부자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성격 나빠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지키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분의 종이고 나는 이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 교회에 오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고백 앞에서 칭찬을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 머리 나쁘신 수제자 베드로께서. 이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엄청난 칭찬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막 흥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고백의 본질을 얘기하세요.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 고백의 본질, 그리스도 고백을 한 사람들이 어느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의 방향을 정확히 처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바로 이 고백을 한 사람들만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는데 그 고백, 뭐냐면 그게 바로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세요. 처음으로. 내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내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리라. 죽음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처음 밝히신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의 운명. 이것은 그리스도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한테 처음 밝히는 내용인데 뭐냐면 바로 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네가 고백하는 주인, 네가 고백하는 메시아 예수는 이 길을 간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간다. 죽음의 길을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칭찬받아서 흥분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속된 말로 멱살을 잡고 말려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예수님은 신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같이 생각한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쓸데없이 자기들을 신격화하면서 자기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부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부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도 황제들처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죽음의 길을 갑니까? 라고 멱살을 잡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온 또 최초의 고백이 나와요. 이 사탄의 아들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칭찬을 했다가 완전히 사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늘과 땅을 그냥 오가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23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고백의 길을 얘기하세요. 그 길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그 본질이에요. 본질이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목적이에요. 그게 텔로스라고 하죠. 목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자도의 핵심을 얘기하시는데 네 구절에 걸쳐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 이 사명 이 노래하고 똑같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 비슷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생명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그러나 생명을 그냥 죽을 각오하고 살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잃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네 가지 문장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 네 가지 문장을 보시면 상호 모순이 되어 있어요. 이게요. 모순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일주일 내내 저도 이걸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무슨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슨 뭐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따라야 한다. 이거는 세상 얘기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자도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 보면 자기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처음에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럼 앞에 자기는 뭐고 뒤에 자기는 뭐예요? 앞에 자기는 백작이고 뒤에 자기는 흑작인가요?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자기인가요? 그 자기인가요? 앞에 자기는 뭐라면 자기는 부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고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 근데 앞에 보시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자기를 부정하는 게 뭘까? 자기를 부정하는 게 뭘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자기 부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3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자기 부정이 실제적으로 어떤 고백으로 나오는가 했더니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뭘까? 그럼 나에게 내가 뭘 부정해야 되나 나를? 예수님께 생각해 보니까 첫째 부정이 내 것은 없습니다. 소유권 부정이 있더라고요.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 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땐 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이거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 포기, 소유권 부정,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자기 부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권 부정이에요. 능력권 부정. 내가 왜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이 제자도의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3번째 자기 부정이 뭔가 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공로권 부정이에요. 공로권.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많죠. 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정에, 회사에, 이 사회에,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바꾸느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마디를 합친 것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론적 부정이죠. 다 완전 모든 것을 나는 부정한다. 이 상태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게 사명 찬양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선교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항상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터치 얘기했잖아요. 터치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가볍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렇게 쥐었다가도 얼른 놓고, 또 잠깐 머물다가도 떠나갈 줄 알고, 그러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소유권 부정, 능력권 부정, 그리고 이 공로권 부정,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길을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지난 6월 21일인가요? 그 누리호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리호가 올라가는데 저는 그걸 몇 번을 봤어요. 어제도 또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서, 야, 저거를 저렇게, 이게 누리호가 쭉 올라갈 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몇 킬로지? 봤더니 200톤이에요. 이게 발사체에 딱 올라가는 게 200톤짜리가 길이가 47m예요. 47m면은 빌딩 아파트 꽤 높죠, 그죠? 그냥 아파트 그냥 한 20층 되는 그런 거대한 200톤짜리 발사체가 딱 이제 올라가는데 700km 상공의 궤도에다가 이제 탁 올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몇 년을 거쳐서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번에 또 어디서 또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아주 완벽하게 이번에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놀라운 이치를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요. 왜냐면 700톤이 올라가는데 무려 6개의 로켓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올라가다가 몇 초 만에 일단 70톤짜리가 쫙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쭉 가다가는 그 다음에 무슨 페어링이라고 그러나요? 위성 껍데기, 그게 쫙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또 몇 초 쫙 가다가는 2단 로켓이 또 몇십 톤짜리가 쫙 나가요. 제가 하도 많아서, 그 다음에 검증 위성 분리, 검증 위성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쫙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단 로켓이 더 빨리 가다가 쫙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위성 모사체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탁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남냐면은 그 큐브인가요? 진짜 1할 그 인공위성 났는데 그게 몇 톤이에요? 1톤이 남습니다. 1톤. 그러니까 그 200톤에 47m짜리 엄청난 빌딩 같은 건물이 이게 쫙 가면서 6번에 걸쳐서 떨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분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면은 1톤이 남을 때까지 199톤을 날려보내요. 날려보내고 1톤짜리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연세대인가요? 조선대 4개 대학 학생들이 만든 그 큐브 인공위성이 거기서 1톤짜리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할 일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진짜 6번에 걸친 자기 분리를 거쳐서 마지막 1톤짜리 남을 때까지 그 1톤을 위해서 199톤을 버려야 되는 그 엄청난 에너지의 그 소모들을 보면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분리해내는 거죠. 자기 소유를 분리해내고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걸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공로들을 하나님 앞에 걸러냈을 때 오늘 25절에 뭐냐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를 자꾸 부정해서 떨어내지 않으면 자기를 진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소유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가 했어요.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로 그냥 천하를 얻으면 진짜 네 자기는 어디 있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부정은 이 누리호가 6번에 걸쳐서 이거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아까운 것들을 다 떨어내면서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인정해 주리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고백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이 자기 부정의 길을 가기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자기 부정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게 되나요? 자기 부정을 안 하고 예수님 부정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남만 부정하지 자기 부정은 그렇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너는 그러면 부정하냐? 저도 부정 못해요. 저도 내 돈 아깝고, 저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고,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진짜 로켓이 자기 분리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해가면서 버리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그 고백, 그 길을 사실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고백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도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에 의해서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늘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주와 더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와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